마음의 관찰, 빨려로는 찌tta 누파사나입니다. 이 찌tta 할 때 따를 장음으로 쓴 것은 찌따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아누파사나, 아누는 따라서 along, 빠사나는 위빠사나와 같이 이것은 본다는 겁니다. seeing. 그래서 따라서 본다, 거듭 본다, 관찰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념처 할 때 짜따로 사티파타나, 그것은 신, 수, 심, 법입니다. 신은 까야, 몸의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이고, 수는 웨다나,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심은 찌따, 이 찌따는 마음입니다. 의식이라고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순간의 마음들을 찌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법인데, 법은 담마라고 합니다. 담마. 담마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현상이란 뜻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현상에 사띠해서, 그러면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빠잔냐, 아니면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삼빠자나. 그래서 사띠가 마음챙김, 니엄이고, 그 다음에 삼빠자나는 다르게 알아차리는 정지. 그러면 이 사띠라는 것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띠를 하는 순간 사마타가 마음에서 형성이 됩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지라고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그칠 지자죠. 이 사마타는 어느 곳에 무조건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동요가 그치는 겁니다. 왜 동요가 그치냐면 탐진치할 때 그 치의 문제가 해결돼 나가기 때문에, 치가 뭐냐면 자가 있다는 것인데 자 쪽으로 당기고 자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노름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치게 되면, 동요가 그치게 되면 그 안정된 상태에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빠사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같이 작동하는 법들입니다. 이것은 지관할 때 통찰, 관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타가 깊어지는 것, 그런 것을 뭐라고 하나요? 사마디, 삼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삼매도 보통은 집중으로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삼매, 사마디라는 것은 이 한문으로 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이 동요가 그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안정되죠. 그 마음이 안정되고 통일된 상태가 바로 사마디의 상태예요. 정신 통일할 때 통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익한 법들이 명상대상으로 다 모여서 그것이 통일돼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생기는 법이 또 뭐냐면 빠냐가 돼요. 빠냐. 이 빠냐는 바냐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은 통찰지를 말합니다. 이 통찰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상에서 세 가지 법인, 삼법인, 무상하고, 그러니까 무상하게 변하니까 그게 불만족스러워요. 그게 고입니다. 나라고 취하고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색, 몸도 그렇고, 수상행식, 정신도 그렇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자아가 뭐냐면 두 가지 속성을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영원한 실체적 자아,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자아이고 영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혹은 무명의 근거지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것을 통찰지로, 즉 바냐로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보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니까 무아, 자아 쪽으로 당기는 탐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아 반대쪽에서 밀쳐내는 성냄, 분노가 없어지고, 또 자아가 없어져서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나요? 열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열반을 지금 여기에서 살도록 부탁해서 가르친 것, 그것을 바로 부타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의 가르침은 이렇게 한 8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사띠, 두 번째는 삼빠자냐, 세 번째는 사마타, 네 번째는 위파사나, 다섯 번째는 사마디, 여섯 번째는 빠냐. 근데 이 법들이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 균형을 평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7번째 법이에요. 평정은 우페카, 이 평정이 정점에 이르면 그때 생기는 것이 열반이에요. 열반이 8번째 법입니다. 이 8번째 법, 이 8가지를 교학과 수행해서 이것을 연결하면 돼요.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교학은 파리야띠, 그 다음에 수행은 빠띠빠띠, 이것이 아마도 붓다가 가르친 탐마의 전체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말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헤매게 됩니다. 이 부탁께서는 마음을 8세트, 8쌍, 8쌍이니까 전체적으로 16가지로 십념처를 정리하셨습니다. 찌tta 누파사나, 첫 번째는 탐진치할 때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로바라고도 하고 라가라고도 합니다. 라가.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에 있는 마음이라 꿰뚫한다. 탐욕을 여윈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한다. 사라가 할 때 사라는 것은 영어로 with의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사라강와 찌땅.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찌땅, 마음을 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식 받는 말이 대격이니까 이 수식하는 말도 대격을 썼어요. 앞에 와라는 것은 연결합니다. 이건 영어로 or 혹은 이것은 사라강, 라가가 탐욕입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띠를 쓰게 되면 뭐뭐라고 그런 뜻입니다. 찌딴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찌따가 마음이고 찌딴띠, 마음이라고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빠자나띠는 무엇의 동사라고 했습니까? 빤냐. 이 빤냐의 동사가 빠자나띠예요. 빤냐는 무상호 무아를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통찰지라고 말을 하는데 빤냐로 연결할 때 무엇이 빤냐로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사띠가 빤냐로 연결된다. 사띠는 마음챙김. 붓다의 수행법은 사띠 수행입니다. 사띠를 하면 사띠 삼빠잔냐, 바르게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빤냐로 연결돼요. 이 빤냐가 극에 달하면 그게 바로 립바나예요. 열반. 이것은 아주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찰지라는 것은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통찰하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당기는 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에게서 밀어내는 탐진, 분노가 없습니다.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탐진치, 치가 없죠.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열반의 상태다. 그래서 부타께서 사띠가 빤냐로 인도되고 그 다음에 사띠는 최종적으로 니빠나를 실현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한 말씀이죠. 사띠가 빤냐로 인도되고 그 최종적으로는 니빠나를 실현한다.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이 없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파라마 수카라고 말합니다. 수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한문으로 쓰게 되면 극락입니다. 이 극락은 언제 실현됩니까? 지금 여기. 붓다의 법은 항상 지금 여기를 목표로 합니다. 과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미래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요.
그게 바로 념의 뜻입니다. 념, 지금의 마음. 이게 바로 사티예요. 사티라는 것은 지금 실현되는 것이지 이게 미래의 어느 때가 되어서 실현되는 그게 아니에요. 사라가의 반대가 위따라가인데 이 위따가 뭐냐면 영어하고 발음도 좀 많이 비슷한데 without 없다는 거예요. with는 뭐뭇이 있는, 뭐뭇을 갖고 있는. 라가가 탐욕이죠. 이 탐욕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로바와 동의합니다. 탐욕을 여윈, 찌땅, 마음을 위따라강, 탐욕을 여윈 마음이라고 찌딴 띠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빤야의 동사형이에요. 통찰지로, 즉 무상고 무아로 알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든 없든, 탐욕이 있다가 없어지든 없다가 있든지 간에 항상 그것을 무상고 무아로 그것을 통찰하면 돼요. 그러면 탐욕과 진심과 치심, 탐욕과 분노와 미혹이 언제 없어지나요? 지금 여기에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열반, 즉 최고의 행복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극락이에요. 두 번째 쌍은 탐진할 때 성냄입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성냄을 여윈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그럼 아까 싸라는 것은 갖고 있다. with. 그 다음에 도사, 이 도사가 바로 성냄이에요. 성냄이라고 해도 좋고 이것을 분노라고 해도 괜찮아요. 짜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싸, 도상, 찌딴, 띠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꿰뚫어 보다인데 이게 바로 통찰하다예요. 통찰은 무상, 고, 무아로 모든 법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열반이 실현되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공부하실 때도 항상 통찰이 돼야 돼요. 무상고 무아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돼요. 탐진치할 때 이 미혹이 모하입니다. 모하. 여기는 모하. 이 미혹은 뭐와 같은 거냐면 무명과 같은 뜻이에요. 무명은 뭐라고 나요? 위자. 이 위자가 뭐냐면 명지예요. 명지, 명. 이게 빤야와 같은 뜻이에요. 아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러면 미혹이나 무명은 뭘까요? 이거예요. 영원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사견입니다. 아따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하나? 아뜨만이라고 합니다. 아뜨만. 이 영원한 실체적 자아, 이게 뭐냐면 종교가 견지하는 견이에요. 종교견.
모든 종교는 이 영원한 실체적 자아, 즉 영혼이 하늘나라나 극락에 간다라고 미혹이나 무명을 더 깊고 더 강하게 일으키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부추김 속에 붓다께서 오신 거예요. 붓다는 뜻이 뭐냐면 깨달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깨달은 이냐면 이러한 영원한 실체적 자아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깨우친 분이에요. 그럼 붓다가 가르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영원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그 사견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붓다가 깨달은 것은 뭘까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안 아따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안 아뜨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실체적 자아의 미혹이나 무명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 깨달은 이, 즉 붓다가 나와서 말한 것이 뭐냐면 무아예요. 그럼 무아라는 것은 영원한 실체적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자아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이 아니라 무상한, 실체적이 아니라 그냥 경험적이에요. 그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요. 무상하고 변하고 경험적으로 쌓여진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물질과 정신의 법으로 나의 몸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체가 바로 무아예요. 왜? 무상하니까, 변하니까, 영원하지 않죠. 경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도 하냐면 연기적이라고, 연기적. 이 연기적인 자신은 있어요. 그 연기적이라는 것은 A 빠자야 B 할 때, A를 연하여 B가 생긴다 할 때 어떤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존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연기가. 연기가 뭐예요? 연기. 연하여 기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일어난,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 조건이 닿으면 일어남이 없어지고 그때는 멸하게 돼요. 이런 정신물질, 사이코소매틱 그러한 비잉, 존재는 있어요. 그게 영원한 실체적 자아가 아니에요. 이게 붓다가 말하는 것은 딱 한 곳이에요. 자아를 말하고 있는 와중에 나와서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무아라는 것은 어떠한 영원한 실체적 그런 자아, 그러니까 영원한 실체. 이게 물질이든 정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물질은 변하지만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미혹이에요.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정신이나 물질이나 특히 물질보다도 정신은 17배 더 빠르게 변해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마치 영화관에서 필름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정지된 필름이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미혹이 있는 마음, 사가 with 갖고 있는 마음을 사모항, 미혹이 있다라고 꿰뚫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상고 무아로
법을 보지 않는구나 라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꿰뚫어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상고 무아로 본다는 거예요. 위따는 without,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없는 마음은 미혹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쌍은 뭐냐면 위축된 마음이에요. 이 위축된이 뭐냐면 쌍키따예요. 이 위축된 쌍키따 찌땅 마음을 대격입니다. 쌍키땅 위축된 마음이라고 빠자나티 꿰뚫어한다. 이 위축된 마음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탐욕과 진심과 치심. 탐욕과 분노와 치심으로 우리 마음이 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떤 분들은 여기 탐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막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 있어요. 어떤 분은 성냄이 많아요. 찌꺼기가 아주 많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미혹이 많아요. 아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는 곳이 여기 조금 요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이분은 어떻게 돼? 이분은 이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탐진치로 뒤범벅된 세상 진리예요. 그것만이 이분에게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인도 철학에서는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분에게 세상은 어떻게 있냐면 탐진치로 있는 거예요. 이게 위축된 마음이에요. 그럼 산란한 마음은 뭘까요? 탐진치가 많으면 탐이라는 것은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 탐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뒤통합니다. 산란해져. 그 다음에 진심이라는 거 뭐냐면 자아 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밀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기우뚱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역삼각형 상태로 되어 있어요. 하트 모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탐, 진, 치. 위축되고 산란한 것은 이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에요. 이렇게 탐진치가 치성되면 마음이 산란해요. 위축된 마음 탐진치로 위축되게 되면 이게 너무 치성하면 실제로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탐진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산란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너무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산란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키따라고 그래요. 위키따. 위축되는 쌍키따. 산란하는 위키따. 위빠사나 할 때 위를 쓰게 되면 이 위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 쌍할 때 쌍은 together의 뜻이에요. together. 함께한다. 뭉친다는 거예요.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위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영원한 실체적 자아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산란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아따로 여겨요. 아따로.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실체인 줄 알고 그 마음을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자기도 불편하고 남들도 무척 불편해합니다. 이런 산란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딱 싸띠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띠는 무엇으로 인도되나요? 빠냐. 빠냐가 뭔가요?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체라는 얘기인가요?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나의 마음이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실체적 자아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난 담마예요. 담마. 담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현상이에요. 현상. 이 현상이라기도 좋고 요즘 많이 쓰는 걸로 하는 사건이에요. 사건. 피나미나 아니면 사건, 이벤트. 가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은 일어났다가 없어져요. 현상화가 돼. 현상은 뭘까요? 현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즉 위축된 마음이든 산란한 마음이든 딱 그것을 꿰뚫어 알면 즉 사띠를 하게 되면 빠냐가 작동돼서 무상고 무아가 삽시간에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어져요. 그게 뭘까요? 뒷바나.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언제 생기는 건가요? 지금 여기. 5번째 쌍입니다. 고귀한 마음. 이 고귀한 마음이 뭐냐면 마하 까따인데 이 마하가 원래는 크다는 거예요. 까따라는 것은 원래 가다는 뜻이에요. 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갔다는 건데 이게 크게 되었다, 고귀하게 되었다. 이 고귀한 마음이 뭐냐면 이 고귀한 마음이 선정의 마음이에요. 선정의 마음. 잔합니다. 이 선정이 뭐냐면 할 정도의 정정이에요. 삼마, 사마디. 부탁에서 뭐라고 했냐면 37 보리분법. 이 보리분법이 뭐냐면 보리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 속하는 법이에요. 깨달음의 법입니다. 이 37 보리분법을 닦게 되면 깨닫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념청. 두 번째는 사정근. 세 번째는 사여의조. 네 번째는 오근. 다섯 번째는 오력. 여섯 번째는 칠각지. 여덟 번째는 활정도. 부탁에서는 사념초에서 실각지 이 7가지가 8정도로 집약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정도에는 맨 처음에 뭐가 있나요? 정견. 두 번째는 정사유. 세 번째는 정어. 네 번째는 정업. 다섯 번째는 정명. 여섯 번째는 정진. 일곱 번째는 정념. 여덟 번째는 정정. 이게 바로 쌈마사마디. 사념체에서 칠각지까지 이 6가지가 8정도로 집약이 되고 8정도에는
이 정견부터 정령까지 7가지가 정정으로 집약된다. 사념처에서 칠각지까지 이 모든 법이 칠각지 깨달음의 법이에요. 8정도로 집약되고 8정도의 정견, 정사유, 이게 바로 빠냐예요. 빠냐가 통찰지죠. 이 통찰지를 닦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위빠사나예요. 그 위빠사나로 닦는 것이 빠냐인데, 그러면 1번에서 7번까지 정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정 속에는 빠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은 이게 바로 자나 선정인데, 이 선정이 바로 고귀한 마음을 닦는 그러한 수행법이에요. 이 고귀한 마음을 닦는 자나라는 수행법에는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티부터 하는 거죠. 사티와 짝이 되는 것이 삼빠자나. 그럼 마음이 동요가 그쳐요. 사마타. 그러면 무상고 무아로 보기 시작해 위빠사나. 사마타가 깊어지는 것을 사마디, 위빠사나가 깊어지는 것을 빠냐. 이것이 항상 균형이 맞아야 돼. 사마타 위빠사나, 사마디 빠냐가. 이게 뭘까요? 우페카. 우페카가 극에 달하면 뭐가 되나요? 니빠나.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이게 선정이에요. 이 고귀한 마음이 선정을 닦는 마음인데, 이 8정도의 정정이 바로 선정입니다. 이 8정도의 정정은 37보리분법 내지는 8정도가 다 집약된 거예요. 마하까땅 찌땅, 고귀한 마음을 마하까땅 찌땅 띠 빠짜나띠. 근데 그 고귀한 마음조차도 빠짜나띠. 통찰해야 돼. 뭘로? 무상, 고, 무아로. 아 마하까땅, 아는 나의 뜻이에요. 고귀하지 않은 마음을 아 마하까땅,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 상태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법을 무상고 무아로 빠자나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건, 그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을 사티 해가지고, 그러면 사마타 위빠사나, 사마디 빠냐 해가지고 니빠나 상태로 딱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마음, 위가 없는, 우리가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심, 무상사할 때 마음을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빠자나띠. 빠자나띠는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빠냐로 인도되는데, 이 빠냐를 닦는 수행법이 바로 빠자나띠. 간단하게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 이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무엇이든지, 물질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나이든 너이든 개이든 소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실체가 아닌 어떤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변화와 더불어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 우따랑, 이 우따랑 할 때 우따라가 바로 비교급이에요. 더 나은, 더 위의. 영어로는 뭐라는, 어퍼나 같은데, 어퍼. 사는 with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 우따랑 와 찌땅, 사 우따랑 찌땅 띠 빠자나띠. 안 우따랑. 우따라가 어퍼, 더 위란 뜻이고, 안은 이게 낫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없는 무상심은
의가 없는 마음이라고. 아누따랑 찌딴 띠 빠자나띠. 빠자나띠는 사띠를 하니까 사띠가 빠냐로 인도돼요. 빠냐로 인도돼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실현하나요? 열반, 니빠나. 언제 실현하나요? 지금 여기. 삼매든 마음은 삼매든 마음이라 꿰뚫어한다. 사마히따. 사마히따가 뭐냐면 사마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마디. 사마디가 삼매인데 삼매는 개정의할 때 정의예요. 이 정은 집중보다는 안정이나 통일,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마타는 경전해 보게 되면 마음의 동요가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칠지라서 이게 동요 그침. 마음의 동요가 그치면 마음이 안정될까요? 불안해질까요? 이게 바로 삼매예요. 삼매가 바로 정입니다. 사마디. 마음이 극히 안정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아주 안정된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어떤 것이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안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위빠사나예요. 빠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깊어질수록 위빠사나하고 빠냐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여기에 물결이 일면 어떻게 돼요? 물결이 일면 이게 있는 그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게 바로 사마타하고 사마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위빠사나하고 빠냐도 되질 않습니다. 그럼 삼매든 마음, 사마히따, 이 딸에서 가서는 과거분사라고 그래요.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인데 이게 과거분사는 뭘 얘기하냐면 수동을 나타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한이 아니에요. 내가 안정하려면 그때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정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깨달아져요. 내가 깨닫는다 내가. 그럼 벌써 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과거분사가 얘기하는 수동성인데 이 수동성이 바로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삼매의 든, 즉 삼매의 든 마음은 삼매의 든 마음. 사마히땅 찌땅, 사마히땅 찌땅 띠빠자나띠. 이 꿰뚫어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로 안다는 겁니까? 무상, 고, 무아. 이 무아가 뭐냐면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아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사마히따, 아는 나의 뜻이에요. 그럼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마음은 안정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원한 실체라면 우리가 안정될 가능성은 생기질 않아요. 이게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사띠를 하면 돼요. 사띠 하면 뭘로 인도되나요? 빠냐로. 그리고 무엇을 실현하나요? 완전한 안정, 완전한 행복인 니빠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삼매에 들었던지 삼매에 들지 않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사띠를 해서 빠냐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니빠나 탐진치가 없는 최고의 행복을 언제 실현하나요?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탈이 바로 위무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 진, 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치가 바로 미혹이나 무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사견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가 있다는 그 사견에서 벗어나니까 탐욕이 없어져요. 분노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나요? 그 분노하게 되는 대상을 실체로 본 거예요. 이 분노하게 만드는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은 탐진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었는데 이 탐진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니빠나라고. 니빠나가 뭔가요? 열반이죠. 그럼 해탈과 열반은 뭘까요? 동의어입니다. 근데 해탈 열반이라고 말을 해야지 열반 해탈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열반은 모든 법의 마지막입니다. 열반 이후에는 단마가 있나요? 없나요? 열반 이후에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열반 이후에 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위무땅 와는 오입니다. 찌땅 마음을 위무땅 찌땅 해탈한 마음이라고 빠자나띠가 이게 통찰하다인데 뭘로 통찰하는 거예요?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한다. 무아로 통찰하니까 잡아당길 것이 없으니까 탐이 제거되고 밀 것이 없으니까 진이 제거되고 무아로 통찰하니까 치가 제거된 거. 아위무땅 아는 낫의 뜻이에요.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빠자나띠 꿰뚫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면 사티가 작동하고 그러면 빤냐로 인도되고 빤냐는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뭘로 실현되나요? 니빠나. 언제 실현됐나요? 지금 여기에서.